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한 주간의 가운데쯤을 지나는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로마서의 말씀 함께 묵상함으로 우리의 이 인생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25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성도들을 돕는 일로 예루살렘에 갑니다.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낼 구제금을 마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신령한 복을 나누어 받았으니 육신의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그들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일을 마치고 그들에게 이 열매를 확실하게 전한 뒤에 여러분에게 들렀다가 스페인으로 가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5장의 말씀을 갖고 선교로 이어지는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이론과 실제를 다 이야기한 사도 바울은 여전히 다 말하지 못한 구원의 그 깊이를 로마의 교인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제의 말씀까지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자신의 지난 복음 전도의 이력서를 편지의 형식을 빌어서 로마의 교인들에게 전하게 되지요. 이렇게 지난 과거를 다 정리한 사도는 이제 로마의 교인들에게 앞으로 자신이 떠나게 될 복음 전도의 사역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의 교인들이 모은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에게 전하는 사역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사역은 사도 바울의 그 어떤 사역보다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교회의 교인들이 지금 기근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일이 되기 때문이에요. 사도는 이를 두고 복음에 빚진 자들이 그 빚을 갚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적인 빚을 진 비유대인 신자가 육적인 섬김으로 그 빚을 유대인 신자들에게 갚는다는 그런 의미이지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복음이 비유대인에게 전해졌고 이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된 그 복음의 빚을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의 교인들이 물질로서 예루살렘 교회에 갚는 것이 바로 이런 영적인 빚을 졌다, 복음의 빚을 진 자다 이렇게 표현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러기에 이 구제 헌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유대인 신자와 비유대인 신자의 연합의 의미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서로를 인정하고 또한 서로를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완성되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러기에 사도는 이 일이 참으로 귀한 일이라고 로마의 교인들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것이죠. 또한 사도는 이렇게 귀한 예물을 전달하는 사역을 맡고 있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그 이후에 하게 될 사역을 또한 로마의 교인들에게 소개합니다. 이제 사도는 예루살렘에 들러서 그 구제헌금을 전달한 이후에 로마 교회로 오게 될 거라고 그럴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에 가서 로마 교회 교인들을 만난 이후에 지중해 서쪽인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그렇게 자신의 미래의 복음 전도 계획을 로마의 교인들에게 전하게 되지요. 이 미래의 사역을 이야기하며 사도는 이 사역에 로마의 교인들이 동참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의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듯이 그렇게 로마 교회의 교인들이
스페인에서 전해질 복음전도 사역에 동참해 주기를 사도는 요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의 섬김으로 스페인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 일에 참여해 달라고 그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 성도의 삶은 자신의 구원을 누리는 것으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달리 말하면 구원을 받고 가만히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천국에 그냥 가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구원받은 그 은혜의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마케도니아 성도들처럼 사도 바울처럼 구원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은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어제 받은 구원을 되새기면서 구원을 확인하며 안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구원 이후 성도는 자신이 받은 그 구원을 아직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전하는 선교 사역으로 이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고 로마 교회가 스페인의 복음 전도에 참여하듯 그렇게 한 개인의 구원은 확장되어야 하고 또한 이 확장을 통해 다시 자신의 구원을 확인하게 되는 일들이 구원받은 이후 모든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바로 그 신앙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에 따라 단기 선교를 나가고 때로는 고국에 돌아온 선교사님들과의 만남을 통해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당연히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 사역에 적극적으로 로마의 교인들을 초대하고 있어요.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는 이 구원 사역에 다른 성도들을 또한 초대해야 합니다. 성도가 또 다른 성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초대장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같이 참여하자고 하는 바로 그 초대장입니다. 개인의 구원의 확인과 죽어서 천국에 이르는 것으로 안주하는 성도들을 구원의 살아있는 현장으로 초대하는 것이죠. 또한 만약 내가 초대를 받았다면 기도 가운데 결정하면서 그 초대에 또한 응해야 할 것이에요. 신앙은 구원에 대한 지식적인 이해와 알미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 다음 지점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경험과 체험,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곳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신앙 인생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내가 받은 구원의 그 살아있는 성령의 역사를 확인하게 되고 아직 다 알지 못한 그 구원의 깊이를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곳에서 다시 확인하게 되고 또한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렇게 자신의 사역을 소개하고 또 로마의 교인들이 이 사역에 동참해 주기를 또 요청하면서 로마의 교인들에게 한 가지를 더 요청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중보 기도에 대한 요청이었어요. 구원의 역사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완전한 하나님의 일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러기에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구원의 현장에서는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사고와 사건을 만나게 되고 또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와 일들을 만나게 돼요. 그 어려움을 앞두고 성도가 할 수 있는 준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오직 기도를 통해 성도는 알 수 없는 구원의 현장에서의 그 수많은 사건과 사연들을 준비하고 또한 대비하는 것이죠. 예전에 몽골 선교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함께 팀원들이 구성이 되어서
또 아주 긴 시간 많은 준비를 하고 또 현지의 상황에 맞게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선교사님과 함께 연락을 주고받으며 많은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그 무엇보다 마음에 두고 신경을 썼던 것은 다름 아닌 기도와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선교를 준비하며 가장 먼저 했던 것이 기도이고, 선교를 하는 그 몽골 현장에서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했던 것이 매일 아침 모든 사역 이전에 모든 선교 대원들이 모여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지에 가기 이전에 미리 선교지 그 10여일 동안의 말씀을 미리 다 준비해서 설교 원고를 챙겨서 그렇게 선교지로 떠났죠. 제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선교는 기도와 말씀이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할 수는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 기도를 해야만 했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든 대원들이 들어야만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로마의 교인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5장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사도 바울의 요청이었어요.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 이후에 선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역사에 만약 내가 초대를 받았거든 기도하면서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또한 구원의 현장을 앞에 두고 다른 것 준비할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기도하고 또한 매일 말씀으로 하나님께 여쭈므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선교로 이어지는 구원을 통해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또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 우리 모두가 다시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곧 여름이 되고 또 여름이면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 기도 가운데 잘 준비하셔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서 이곳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구원이 전도와 선교로 이어지는 그 은혜를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의 교인들처럼 그렇게 누리게 되는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여기 이 자리, 이 제자리에서 구원을 확인하려 아둥바둥하지 않겠습니다. 선교의 현장과 구원의 역사의 자리에서 구원의 위대함과 은혜를 확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의 자리에 초대를 받았거든 머뭇거리지 않고 응하게 하시고, 구원에 안주하지 않고 구원 이후 선교와 전도로 이어지는 신앙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또 하루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땅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사건과 사연들을 앞에 두고,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을 앞에 두고, 많은 문제들을 앞에 두고,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많은 일들 가운데 주님 친히 임마누엘로 우리 곁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에베네셀로 우리의 앞과 우리의 뒤에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